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전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삶의 비전. 예. 아마 손은 안 들으셨어도 다 삶의 비전을 갖고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비전이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우리들의 얼굴은 다 다르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표지만, 구체적으로 내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찾았고, 또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했고, 또 그 비전을 이뤄가면서 느끼는 저의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20년 전에 지금의 이포넷이라는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32살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20년 정도, 아니 10년 정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했을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그냥 회사 이름을 주선정보통신이라고 했거든요. 주님 주자에 선할 선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선하게 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크리스찬은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내가 회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 왔어요. 즉, 회사는 회사, 또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중등부 교사도 하고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회사에서 돈 벌고, 이렇게 좀 분리된 이원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회사는 사장이 크리스찬인 회사, 그 정도였죠. 회사 일로 하나님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생각해 보지 못했었어요. 즉, 회사는 비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 회사가 올해가 20년 되는 해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회사가 이제 20년 지나서 30년 되는 2025년에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을지, 이런 비전 2025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소프트웨어를 번역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러면 약간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새는 소프트웨어 없이, IT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개발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윈도우즈도 쓰고 뭐 오피스도 쓰고 애플, 구글 이런 많은 제품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제품을 우리 회사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 말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을 80개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어, 회사가 30년이 됐을 때, 20년을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즉, 비전의 삶의 첫 번째 단계인 비전을 발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어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비전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로 제가 했던 일은 기도였어요. 우리 회사는 아침마다 30분씩 믿는 크리스찬 동역자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함께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5년 우리가 30년 됐을 때 우리 회사의 모습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걸 1년 동안 물었어요. 비전을 발견하는 두 번째는 이제 기도는 1년 동안 했고 또 1년 동안 뭘 했냐면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아침에는 새벽 예배, 또 저녁 때는 뭐 수요 예배라든지 뭐 그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거의 1년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진행됐어요. 그렇게 비전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저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했죠. 미국에 가서도 제가 비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기술로 열방을 섬겨라. 우리 회사가 IT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번역하는 회사. 그 IT 기술을 가지고 열방을 섬겨라. 즉 선교해라. 열방을 섬긴다는 말은 선교하라는 말이죠. 니네 회사 잘하는 거 가지고 선교해라. 이런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2년 전까지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여러분들 IT 선교라는 말 익숙하세요? 생소하시죠? 저도 그때 선교에 대해서도 생소했고 더더군다나 IT 선교라는 말은 저한테 너무 생소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찬 CEO들이 모이는 IT 크리스찬 CEO들이 모이는 조찬 예배가 있어요. 그 모임을 저는 뭐 한 7, 8년 동안 나가던 모임인데 그 모임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러 갔어요. 아침에 갔더니 놀랍게도 FMNC라는 IT 선교 단체의 대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은 우리한테 크리스찬 IT CEO들한테 어떤 한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오셨어요. 어떤 행사였냐면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IT를 가지고 선교하시기를 원한다. 이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IT 미션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를 할 건데 IT CEO들, 크리스찬 IT CEO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IT 선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선교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던 저한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IT로 선교해라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IT 선교단체인 FMNC라는 선교단체의 대표 선교사가 오셔서 나도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IT로 선교하시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정말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선명하시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을 뿐 아니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까지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비전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단계인 비전을 품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비전을 품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비전을 실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가 비전을 받은 거니까 회사를 위해서 비전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로 회사의 정결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없어서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때 그 비전을 깨끗한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돈은 아무렇게나 벌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서 선교 위에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없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같이 일하자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일하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금잔, 은잔 비유 아시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잔은 금잔인가요? 은잔인가요? 어떤 잔이죠? 깨끗한 잔이죠. 하나님은 금잔과 은잔 같이 귀한 잔, 그러니까 값비싼 잔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잔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잔으로 귀한 잔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사용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18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안에 남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그런 편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불법으로 또 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했던 이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 동안 이제 하나 회사를 깨끗하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을 실천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전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저 혼자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발표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가족만, 그러니까 직원만 부르지 말고 가족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배우자를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전을 발표하려고 준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직원들은 괜찮은데 직원 부모님들을 이제 지방에서 다 올라오시는 기차표를 끊어드렸거든요. 그분들이 기차 타고 다 모였는데 사장이란 사람이 앞에 나서서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믿지 않는 직원들도 많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믿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이 비전을 어떻게 발표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중보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담대하게 비전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직원들과 이제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드린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포넷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포넷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경영해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주신 비전은 IT 기술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IT를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발표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했을까요? 뜨거운 반응, 우리와 같이 칭찬받게 하셨고요. 부모님들이 그 강연을 마치고 났는데 발표를 마치고 났는데 저랑 사진 찍고 싶으시다고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참 정직하고 바르고 좋은 대표인 것 같다. 어른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게 하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전을 품고 비전을 실행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비전을 펼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도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펼쳐나가게 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비전을 발견했다면 그 비전을 함께 이룰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만난 동역자는 우리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IT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FMNC라는 IT 선교 단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또 비전을 더 구체화시키고 또 비전을 펼치는 일들을 그 동역자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을 펼치는 단계는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 FMNC라는 선교단체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단체와 이포넷이라는 IT 선교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서로 동역하게 됐어요.
선교단체와 회사의 동역, 좀 낯설죠? 처음 들어보시는 모델일 텐데요. 그런 좀 독특한 선교의 동역이 시작됐어요. 선교단체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섬겨줬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선교적 비전을 갖고 있지만 실은 영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신우회원들, 우리 직원들이 선교적 존재로 될 수 있도록 영적 양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선교적인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으로 중요한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선교회 모든 선교사님과 간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해 줘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돼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같이 그 선교적인 발걸음을 선교회와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으로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선교회를 어떻게 돕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IT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IT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선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회 홈페이지를 만든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선교회에서 번역한다, 홈페이지를 영문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런 거 저희가 쉽게 해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을 갈 때 사용하는 그런 앱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일, 우리 회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선교회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 후원을 한다든지 선교적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 회사가 같이 하면서 선교회와 우리 회사가 동역하는 그런 모델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비전을 펼치는 마지막 단계로, 우리들은 IT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뻐 보이나요?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이 IT를 가지고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